안녕하세요. 브리스길라가 되고 싶은 서수희, 아굴라가 되고 싶은 허광석 부부입니다. 배 밑에서 열심히 노졌고 가판위에선 열심히 교제하는 일꾼이 일꾼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방법론에 집착하게 되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방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요단강을 나는 이렇게 건넌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두 가지 영적 본질에 관계되는 메시지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 후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관리들을 보내서 진중에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해필이면 요단 강물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요단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은 지도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먼저 4절 말씀을 읽고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하면 너희는 진영을 떠나서 그들의 뒤를 따르라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 규빗이니까 1km 정도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km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재밌는 게 옛날에는 건너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요단강 건너 저쪽에 동그라미 쳐져가 있죠. 저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요단강 자체가 사해에서 갈릴리까지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 폭이 좁은 데는 한 2, 3m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넓은 데는 한 50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데 장소가 중요하겠죠. 넓은 데가 좋습니까? 좁은 데가 좋습니까? 당연히 좁은 데를 찾아서 건너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요단 강을 건널 땐 주로 건너는 데가 2군데가 있고 넓게 보면 3군데가 있습니다. 갈릴리 쪽에 한 군데, 사해 쪽에 한 군데, 그리고 야복강 가 중간에 한 군데 해서 요단강을 좀 보다 쉽게 넘을 수 있는 3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갈릴리 쪽에서 넘어가든가 아니면 사해 쪽에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좁은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도하하기로 결정된 그 장소는 요단강 전체적으로 보면 폭이 넓은 데였습니다. 평상시에 한 30m에서 한 40m 정도 되는 곳이니까 굉장히 폭이 넓은 곳이었죠. 폭이 좁은 곳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2번째, 때가 중요합니다. 여름이 되면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폭은 그 정도고 깊이는 3m에서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 자체가 땅보다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깊은 데는 마이너스 250m. 좀 저기 하면 100m, 150m 평균 그렇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건기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저 위에 1월달, 10월달부터 2월달까지 왔던 비가 지하로 해가지고 이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면 요단강에 홍수가 납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홍수가 나요. 이때가 되면 요단 강물이 넘치는데 그렇게 되면 폭이 2배에서 3배 정도로 넓어집니다. 깊이도 어마어마하게 깊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넓은 데를 택하시고 물이 넘칠 때를 택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1km 떨어져서 지켜봐라 하면서 이전에는 너희가 보지 못했던 길이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 그 물에 발을 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족장들에게는 너희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반복돼서 이 이야기가 계속돼요. 자, 그림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발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해 보니까 자, 오늘 본문에 먼저 잠깐 보겠어요.
제사장들이 1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가죠. 15절에 보니까 이때는 물이 엄청나게 넘치는 시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배, 3배 넓어지고 2배, 3배 깊어지는 시기. 근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의 물가에 잠기자마자 16절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아지고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걸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가까운 아담이 있고 여리고에서 먼 아담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이라고 했죠. 건너려고 한 데서부터 거기까지가 얼마냐? 거리가 확대를 좀 해주세요. 그 부분만, 빨간색 부분만. 다 볼 필요 없으니까. 몇 킬로예요? 20에서 30km 정도가 되는 먼 거리예요.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몇 킬로가 갈라졌냐? 중요한 거예요. 물이 막 엄청나게 흐르고 있었죠. 제사장이 발을 딱 담그자마자 어떻게 됐냐? 물이 멈춰 섰어요. 아래로 흘러가는 물은 멈추니까 쭉 빠져버리겠죠. 근데 이 물이 역류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몇 킬로를? 20-30킬로를 쫙 밀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곳에 벽처럼 쓰게 된 겁니다. 탁. 공간이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25킬로에서 30킬로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야 반나절 걸려요. 최소 16km 정도 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반나절 동안 건너갈 수가 있어요. 홍해도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널 때도 최소 16km 정도로 16km 정도로 쫙 서가지고 건너가야 240만 명에서 350만 명이 밤새도록 반나절을 걸어가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쫙 갈라지는데 이렇게 적어도 20에서 30km가 갈라진 거예요. 쫙 밀려가면서. 재밌는 거. 홍해 사건하고 똑같아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이 바람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물이 밀려 올라간 겁니다. 마치 어느 때처럼? 홍해 때처럼. 문제는 바닥이 마르지 않으면 건너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물만 밀어 올린 게 아니라 바닥도 건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초 만에 쫙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물을 드라이기로 말리시면서 밀어 올린 거예요. 쫙. 그리고 이 광경을 보려면 바짝 붙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1km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1km면 맨 앞에서는 1km지만 뒤는요. 수십 킬로미터 뒤에요. 인원이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정도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게 보는 사람들은 450만 명까지도 봐요. 그러니 200~300만 명이 맨 앞에가 1km면 뒤는 수십 킬로예요. 멀리서 봐야 이 광경이 보이지 가까운 데서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딱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쫙 밀려 올라갑니다. 광경 아닌가요? 그리고 아담에 이르러서 탁 물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마른 땅을. 아침부터 시작해서요, 건너가면 하루 해가 지는 겁니다. 나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줄과 뒷줄은 수십 킬로예요. 장관이겠죠. 이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셨던 방법입니다. 이걸 다 본 거예요. 물이 밀려 올라 들어가서 벽이 되는 것까지를 다 본 겁니다. 장관이죠.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자, 7절부터. 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낮은 곳을 찾고, 우리는 폭이 좁은 곳을 찾고, 이런 때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넓은 곳을 찾으셨고 물이 넘치는 때를 찾으셨어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하늘의 방법을 따라 삽니까? 내 방법을 찾습니까?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두 가지 본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 문제 해결되고 방법을 찾는 데 몰입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계속 이게 1차 목표였어요. 강을 건너는 건 수단에 불과했고 이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겠다. 너에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모세와 동행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게 본질의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0절.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2차 목표예요. 너희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확신하게 될 거다. 1차 목표는 내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택한 나의 종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거다. 2차 목표는 가나안 정복은 나의 싸움이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오늘 알 거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이적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너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느냐? 건너는 게 문제였어요. 정복은 고사하고 건너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면의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서 구체적인 명령이 시작되는데요.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게 첫 번째. 12절, 이게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이게 두 번째 명령.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세 번째예요. 자, 보아라 할 때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봐라. 주의 언약궤를 봐라 이거예요. 뭘 봐요? 언약궤를 봐라. 언약궤가 상징하는 거 대표적인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봐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한 명씩을 택하라. 미리 택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몇 번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4장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택하라. 1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발을 밟고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게 보통 질 때 앞에 2명, 뒤에 2명, 4명이 져요. 보통 4명이. 그러면 두 번째 뒷사람까지 들어가야 물이 멈추는 건지, 앞에만 발 닿으면 멈추는 건지, 이건 꼭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이 언덕으로 넘치니까요, 닿는 그 순간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앞하고 뒤 차이가 나서 그대로 있으면 말입니다, 앞에는 내려가고 위에는 떠 있어요. 적어도 30-40m 이상을 3m, 한 10m 정도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최하 10m에서 20m 정도가 꺼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발을, 야, 요단 강물을 밟고 서 있어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안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죠. 밟았다. 앞에가 밟았는데 그때부터 빠졌나? 뒷사람까지 들어가니까 빠졌나? 그럼 앞에는 둥둥 떠 있었나? 그건 꼭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공개적인 데서 얘기를 못 해줘요. 여러분이 들어보면 이야, 정말 그랬겠다 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다시 경험할 겁니다. 자, 14절. 자, 이제 건너야 되니까 자기 장막을 떠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막을 걷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이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정확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나니까 장막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자기 장막에서 떠나야 합니다. 언약이 성취가 되는 때는 말입니다, 자기 장막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떠나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떠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장막을 집어 던지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물이 넘치는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따라갔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밀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에 발을 담가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언약궤 매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발을 담가야 합니다. 앞사람만 놔도 되나? 뒷사람만 되나? 하나님의 신비에 관계되는 것은 다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시험과 환난이 넘쳐나는 때, 시험과 환난이 극치일 때, 고난이 내 삶과 내 인생에 넘쳐날 때, 그게 넘치는 요단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삶과 이 시대에 시험이 충만할 때, 그때 그 고난 속에 발을 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 고난 속에 푹 담가야 합니다. 거기 주님 계십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시는 법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르단 가까운 아담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사해를 향해서 흘러가던 물은 당연히 끊겨졌지요. 백성들이 여리고 앞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 아담까지 이 물이 올려 밀려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건널 땅이 마를 때까지의 시간, 바람이 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도 바람이 불었거든요. 생명의 바람이 2번 불었습니다.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한 번 불고, 다시 그들이 연합돼서 구색을 갖추자 생기야 들어가라 했더니 다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불어올 때도 시간이 필요하다. 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지나갈 때 2줄로 지나간 거 아니죠. 적어도 16km 이상 쫙 늘어서서 건너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쫙. 근데 이때는 4장에 보면 이제 수요일 정도에 봐야 되겠죠. 오늘 저녁에는 음악회니까. 이 건너는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건너갑니다. 자, 어쨌든 건너가요. 16km로 해서 쫙. 뭐 20km에서 건너갔든 건너갑니다. 장관 아닐까요?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꼭 경험하고 체험할 날이 있을 겁니다. 주의 날이 이 날에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백성이라면 감사하면서 건너갈까요? 조마조마하면서 건너갈까요? 누구는 감사할 거고 누구는 조마조마하겠죠. 조마조마한 사람은 앞에 건너갈까요? 뒤로 건너갈까요? 어디 있어도 조마조마해요. 먼저 가도 조마조마, 가운데 가도 조마조마, 뒤에 가면 더 조마조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남겨두셨냐? 언약궤를 남겨두신 거예요. 언약궤를. 사람을 남겨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거기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걱정이 없겠다. 근데 사람을 보면요,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까지 밀려가서 그 물이 쫙 섰을 때 그 물의 양이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봤을 거예요. 이야. 기념사진 찍기를 바랍니다. 기념사진. 여러분, 건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아니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다 건너갈 때까지 강 한가운데 탁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건너가서 안심하고 이쪽 땅에서 왔어, 나는 왔어. 심지어 그 12지파에 선택된 사람들은 다 건넌 다음에 참 하나님 희한해요. 건너면서 뭐 돌 좀 갖고 오라 그러면 어때요? 다 건넌 다음에 자, 이제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저기에 가서 돌을 하나씩 메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이 증거로 딱 세우라고 그럽니다. 건너왔는데 다시 가래요. 그럼 여러분은 건너왔다가 다시 가는 거 영광입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영광이라고 말한 사람은 내려가면서 공중 다 해요. 꼭 시켜줄 테니까. 아니 좀 건널 때 좀 갖고 오면 안 돼요? 건넌 다음에 다 보게 하더니 야 이제 가서 그 돌을 가지고 와. 이제 돌 가지러 가는 걸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큰 돌들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길갈에다가 언약의 징표로 탁 세워놓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이것만 보면 방법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해결사로만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엘리 대제사장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결과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반복론자가 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그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치료해 주셨다? 그것만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나의 종과 내가 나의 택한 종과 동행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본질적으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은 나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나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 해결되면 오케이인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 도구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는 뭐가 되라? 도구가 되라.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 성취해야 될 언약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순종해라. 뭐 해라? 언약궤를 메라 그러든지, 당구라 그러든지, 다 건너는데 돌을 가져오라 그러든지, 1km 떨어지라 그러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네 번째는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갈릴 땐 지팡이를 든 모세가 다 했어요. 지금은 지팡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뭐가 등장했느냐? 언약궤가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제사장들이 눈에 보여요.
그때는 모세 혼자 다 했는데 지금은 제사장들, 12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협력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네 가지 영적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우리는 다 어떻게 건너나만 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건너나도 보여주시고 그 속에 네 가지를 감춰두셨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을 감당할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급급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의 신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폭이 좁은 곳을 찾아라. 물이 가장 얕아지는 데를 찾아라. 배를 준비해라. 이럴 거면 다리를 놓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넓은 곳을 찾아라. 물이 가장 깊을 때, 범람할 때를 찾아라. 너희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극치에 다다랐을 때, 그때 역사할 거다. 내가 나의 택한 종과 함께한다. 이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너는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 시험을 통과한 뒤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너 인생에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요단의 넘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저 가나안을 기억해라. 순종해.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는 다른 믿음이 필요해. 그러니 협력해. 사랑하는 성도님, 어렵다면 어렵고 신비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하시고 그 방법 속에 감춰져 있던 두 가지의 본질 그리고 네 가지의 목적,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담기시길 바랍니다.